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뭘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뭘 한다고? 배에서 생수가 공급되어진다는 걸 그 앞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이 있나 없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을 두지 않음을 통해서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천국의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생겨남을 우리가 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거기에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 거의 대부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산에서 나는 산부 여러 가지 약초들을 캐 먹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건강했다면 그러한 시골 운막집에 그 산속 깊이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홀로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이러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각오를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황금 보석집이 그리고 자기가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황금 보석집이 가족들이 참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을 가기를 무엇보다도 사모하겠죠. 당장에 그냥 그거 운막집 다 버리고 글로 갑니다. 왜? 거기에 가면 가족들과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영접해서 그때부터는 지금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일이 없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떠나가는 것이 섭섭했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의 신앙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봤고 예수님과 그런 가까이에서 정말 깊은 사귐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저 전능하신 저 예수님 물리를 그냥 걷어가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저 로마는 하루아침에 우리 주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높은 고관 대작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죠.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왕위에 앉으시게 될 텐데 거기에 왕위에 앉게 되면 내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도 야 너희 2 아들들만 그렇게 할 거냐? 우리는 그럼 뭐냐? 이렇게 해서 자리 다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2 반열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운막집에 살던 그 자연인이 자기 집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부자가 되어졌고 얼마나 아들들이 출세를 하고 얼마나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안다면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고 싶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바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비유들을 몇 가지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북쪽에는 강대국, 로마, 그 이전에는 그리스,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남쪽에는 어떤 강대국이 있었다?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에서 이집트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이스라엘 땅덩어리입니다. 배를 타고 공격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육로로는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인들이 그 지역을 거쳐가면 그냥 곱게 갑니까? 아니죠. 주민들을 약탈하거나 양식을 뺏거나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에 보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밭에다가 깊게 좀 파서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어. 그 집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들 세대가 되었는데 그 밭에 자기 엄마가 자기 부모들이 보물을 감추던 것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우리 집 이제 농사 지으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당신 집에 소가 있으니까 우리 집 밭을 좀 갈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이렇게 가는데 뭐가 쟁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옳거니 됐다. 이걸 그 아들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보물의 가치를 이 사람은 지금 아는 겁니다. 야, 이 엄청난 보물, 이 보물만 있으면 우리 집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100배는 더 많은 재산이구나. 그러면 얼른 흙으로 그 땅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모른 체 하고 그 밭을 다 깔아준 후에 그 집 주인 아들들한테 찾아가고 자네 그 밭 내한테 좀 팔지 않겠는가?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농사를 좀 짓는데 땅이 부족해서 꼭 그 땅이 좀 내가 오늘 갈아보니까 참 땅도 토질도 좋고 그러는데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흥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상시에 그 밭 가격보다도 2배, 3배 정도를 그냥 더 얹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뭐 했다고요? 샀다고요. 왜요? 그 밭의 가치가 그 밭에 있는 밭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냥 그 밭을 샀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 너희들이 만약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갖고서라도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부 다 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에 그 보물에 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 더 볼까요? 바로 그 밑에 또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이하를 댑니다. 13장 45절 46절 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극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이제 이곳저곳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값진 진주가 어디에 없나 하고 살펴봤더니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 아이들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그냥 그 뭡니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이 양반이 그 값진 진주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진주는 최고이다. 최고의 것이다. 세계 내가 그동안에 여러 나라를 따라왔지만 이같이 크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저게 무슨 그림인가 싶은 그걸 가지고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그림을 사잖아요. 왜? 가치를 아니까. 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희들이 만약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너희들이 모든 생에 네 목숨까지도 바쳤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것에 비례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곧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도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 곧 부활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서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신앙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관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천국이 있는가? 그 뭐 있으면 지금 우리 집보다도 조금 잘 사는 그런 곳인가? 지금보다도 조금 행복한 어떤 그런 곳인가?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지 그 천국의 거기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한 게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난번에 보니까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 또 뭐 세월이 흘러가면 또 죽잖아요. 그 뭐 부활해봐야 뭐 또 다시 죽네. 그런 정도로만 알지 정말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들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피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 로마로부터 착취당하는 비참과 슬픔과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도 자신들한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착취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의 시민권 정도 가지는 그런 곳이 천국인가?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부활에 대한 이런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관심은 오로지 그 부활하신 주님 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출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좌우 반열에 앉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안식 후 첫날 미명 곧
장사된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날이 그날이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함께한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무덤을 찾아서 새벽 미명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부활에 따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뜻이며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는 여자들의 말에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저희 말이 허탄한 뜻이며 믿지 아니했다. 여인들의 말을 한낱 미친 사람의 말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베드로의 특이한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리마다 요셉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마포를 입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세마포만 객커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이 세마포만 있네. 그러면서 이 일을 이상히 여겼을 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의 말이라면 설령 믿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라도 믿을만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봤다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문을 꼭 닫아두고 혹시 공회에서
자기들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누군가 오지 않을까 조바조바하며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많은 제자들이 직접 봤죠. 그런데도 믿었다고요? 믿지 못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했을 뿐 믿지 못했습니다. 왜? 벽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벽은 전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아, 이분이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활체는 그러한 벽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직접 보이셨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을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오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2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영은 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지내면 제삿날 제사밥하고 고기 대가리 떼고 뭐 이래 해가지고 어디 앞에 대문 앞에다가 딱 차려놓잖아요. 먹고 가든가요? 새들이 와서 먹고 가. 예, 고양이가 와서 먹고 가. 예. 근데 영은 안 먹어. 아니, 그러고 이왕 그렇게 차려주려면 아니 자기 조상 우리 쭉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온다는데 기일날 그러면 그 대문 앞에다가 그걸 놔서 되겠어요? 에? 귀한 밥상에다가 다 차려서 이래가 대접을 해야지. 어디 자기 기일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 기일에 오신다는데 그걸 대문 앞에다가 또 차려놓으면 나 같으면 그냥 복이 아니라 와서 기싸대기나 담게 쉐려주겠다. 야, 이 자식아, 내가 거지 새끼냐? 에? 어디 말이야? 지혜비가 왔는데 밥상도 안 차려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대문 밖에다가 그것도 길바닥에 이런 이렇게 해서 아마 기싸게도 때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귀신이 돼서 그 찾아간다면 말이죠. 근데 영은 뭘 먹질 못합니다. 아멘. 예, 실질적으로 길에 찾아오지도 못하지만 영은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고 나면 천국에 나그네 가 있든지 엄부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이 많아가지고 뭐 머리 풀고 뭐 이빨 칼 물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없다니까. 네, 얼마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으면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당신의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고 야 이것 좀 만져봐라. 영은 뭐가 없다? 살도 없고 뼈도 없다. 근데 나는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영체하고 부활체하고 틀린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에게 살과 뼈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은 지금의 이 썩는 육신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또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혹시 먹을 것 있냐? 그러니까 이제 생선 2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직접 그것을 먹는 장면까지도 시연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아멘. 야, 그래서 그러다가 공회들인 사내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높은 의결 기관 바로 공회죠. 예. 거기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야 너희들이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니놈들이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나중에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니놈들이 작정한 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뭘 전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인다는데도 그전에는 그 말을 하면 자기들도 믿지 못했지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들이 잡아가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해서 벌벌 떨고 숨어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부활의 신앙 즉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잃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가두고 누군가가 노크를 하면 누구세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어보고 그래서 나요 그렇게 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왔구나 아무개 권사님이 왔구나 해서 문 열어주고 만약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와서 만약에 먼저 한다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누굴 찾아오셨는데요? 아무개 찾아왔다고.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낼 만한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내어놔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공회에 2번이나 잡혀가게 되잖아요. 한 번은 퇴장을 맞고 그냥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쫓겨났지만 2번째는 잡혀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엄청난 위협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기를 고쳐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부터 부활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두 번째 부활을 받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무슬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왜 폭탄 테러를 서슴없이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왜 초계같이 여기고 함께 자폭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죽고 나면 이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가지고 수많은 여자들, 내가 이 땅에서는 혼자밖에 일부 일체제로 살았는데 거기에 가면 일부 다체제로 수많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화찬란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걸 추종하면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폭하게 되면 영웅 취급을 받고, 근데 우리 그런 부도덕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러한 꿈을 갖고 지금 순교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우리 유태인들이 살아왔지 않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 세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냐? 너희들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살인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외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대피팍이 일어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로마의 각지에 이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태인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몇십 년을 사는 것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무엇에 비하면 저 천국에 비하면 이 말입니다. 그 천국에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가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온 세계를 다 주고서라도 그 땅 천국에 한 평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천국의 가치를 성령세를 받은 후에 알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야 가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의 첫 번째는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 벌써 12시가 돼서 이 부분은 중간에 또 끝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무엇이 확실해진다고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천국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죽으면 다시 사니까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네.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권력자들, 그 모든 사람들도 뭘 두려워한다고요? 예, 딴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죽음만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죽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우리 언약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